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은 자극적인 것들을 찾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도파민 중독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뇌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 도파민, 뭔가 좀 자극적인 스릴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행하는 영화 중에 살목지 혹시 보셨습니까? 가만히 발을 한 짝 드시면 살목지라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성에 안 찼는지 그 영화의 배경이 충청남도 예산 어디에 저수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저수지 이름이 살목지인데, 그곳에 차를 끌고 밤중에 막 찾아가서 공포 체험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뭔가 이 자극적인 것들을, 도파민을 원하는 것이죠. 석촌 호수에 산책을 나가면요, 낮이나 밤이나 비명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 자이로드롭이라는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 학생들, 어른들 가릴 것 없이 그 높은 데에 올라가서 쿵 떨어지면서 비명을 꺄 지르는 거죠. 그 비명 소리 들으면서 왜 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무서워할까? 왜 돈 주고 공포를 체험하는 걸까? 그런 의문을 저는 갖게 됩니다. 제가 한번 공포의 종류들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참 기가 막힌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고소공포증, 심해공포증, 거미공포증, 뱀공포증, 강아지 공포증, 폐쇄 공포증, 비행 공포증, 치과 공포증, 주사기 공포증, 환 공포증. 환 공포증이라는 건요, 개구리알 같은 동그란 것들이 막 많이 모여 있으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걸 못 보는 그런 환 공포증.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낯선 세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갈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낯선 환경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그 미지의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상에서도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사회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떤 발표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 또 내 실수가 만천하에 직장 동료들에 의해 내 실수가 드러나게 될 때, 내 업무가 평가받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공포가 있을까? 하루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설교의 원고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컴퓨터에도 없고 여기 아이패드에도 없고,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몇 분 뒤면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데 예전에 했던 설교를 막 급하게 꺼내서 이렇게 나눠야 하나? 허둥지둥 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무서운, 두려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입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직장과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면서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오늘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띄엄띄엄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높은 데 올라가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낯선 데 가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 훨씬 더 정직한 삶, 훨씬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은 인물이 있으니 바로 오늘 나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특별히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었는데요. 또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경외함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이죠. 욥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욥의 재산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는 한 쌍을 의미하니까 소가 몇 마리?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허다하게 많이 있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욥은 가난뱅이였다? 아니죠. 욥은 갑부였다. 재벌이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했는지 한 토막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욥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일상 스토리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자녀 교육인 것이죠. 자녀들이 소위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가의 2세들이 모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떠들썩한 호화 파티가 열리는 거죠. 동네 친구들이 막 선물들을 막 한아름 들고 오고, 막 생일 케이크도 막 3단 뭐 4단 막 크게 어마어마한 생일 케이크 막 들어오고, 하인들이 막 서브를 하면서 뭐 소고기, 양고기 코스가 막 질비하게 차려지는 겁니다.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먹고 즐기고 웃고 떠들며 춤추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일 파티가 끝나게 되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 첫째야 이리 와라, 둘째야 이리 와라, 셋째야 이리 와라, 한 명씩 불러서 그를 성결하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결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의 몸을 깨끗이 씻기고 기름을 부으고 그의 옷을 새롭게 입히는 그런 의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을 씻겼다가 아니라 성결 의식을 행했다. 제사장들처럼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했다. 또 한 가지 더 했죠. 자녀 숫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10번 이상 번제를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마음에 내 아들들이 딸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그런 삶을 살도록 늘 주의하여 이끌었다는 사실이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영적인 상태를 늘 점검하고 체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영적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고 당부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너희들 꼭 어디를 가든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어라.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단순한 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늘 묻습니다. 기도하고 먹는 거야? 여기 있어서 기도하고 먹는 거야? 하면 아 맞다, 기도하고. 또 밖에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기도하고 먹느냐? 물음표. 기도하고 꼭 먹어라. 늘 당부하는 한 가지 사항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일이지만 쉽게 놓칠 수가 있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먹는 것이 때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 가장으로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아름답게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은 욥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칭찬 세례를 합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참소하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지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코멘트가, 분명 이 욥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욕하다, 이 표현이 욥기에서 조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또 지금 사탄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하나님의 허락 묵인 하에 사탄이 움직이죠. 욥의 가정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좀 흥미롭죠. 4번의 재앙이 연거푸 휘몰아칩니다. 한 번이라면, 두 번쯤이라면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겠지만 4번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점점 그 강도가 세지는데요. 먼저는 스바 사람이 와서 강도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을 다 불살라 버리죠. 또 세 번째로 갈대아 사람들이 또 들이닥쳐서 떼강도로 모든 가진 것을 약탈하고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큰 바람이 불더니 집안이 다 무너져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들이 그날 한시에 다 죽게 됩니다. 스바 사람, 하늘의 불, 갈대아 사람, 큰 바람. 이 구조를 보면요, 인재, 자연재해, 인재, 자연재해, 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늘의 불이 내려올 때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이 불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네 번의 재앙이 들이닥치자 욥은 완전히 망합니다. 쫄딱 망하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욥은 망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죠. 너무나 가혹한 이 시련의 연속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합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지?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는데 다 털렸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도 정상 아닙니까? 원망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욥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평생 매사에 하나님을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늘 염려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드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재앙을 4번씩 만났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우라통이 터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망했을지라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가져가시는 것도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지금 욥을 시험하는 이유는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것입니다. 욕이 포인트예요. 욥이 욕을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목적인데 욥은 마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욥기 1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마음을 지켰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 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볼 때,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드러나기 쉬운 일이 밥 먹는 자리에서 막 싸우는 거죠. 밥 먹을 때 같이 둘러 앉아야 되니까 밥 먹다 말고 막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화를 버럭 내거나, 요즘은 밥상 없는 분은 안 계시죠?
과거에 우리 8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밥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아버님들이 꽤 허다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화를 내고 입술로 욕을 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욥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결코 4번의 재앙을 만났는데도 그 마음을 지키고 절대로 입 밖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욕을 내뱉지 않았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더라도 말다툼이 일어나더라도 냉정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조심, 입조심, 서로를 존중하며 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자녀가 아직 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방황하고 아직 좀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밥상에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앉아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욥기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욥기를 2번 통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좀 지루하다, 장황하다. 욥기를 빠르게 여러분이 읽으려면 욥기 1장과 2장과 42장만 읽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욥기 1장, 2장 그리고 42장이거든요. 나머지 3장부터 41장까지는요, 욥과 세 친구가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욥이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그의 주옥 같은 신앙 고백이 욥기 16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욥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나의 중보자, 나의 증인이 지금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셔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가난과 내 몸의 질병과 내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짐을 아신다, 보고 계신다. 특별히 인상 깊은 한 대목이 뭐냐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욕을 하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욥을 욕하게 하려고. 그런데 1장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아내가 등판을 합니다. 욥의 아내는 죽지도 않았고 질병도 없고 건강해요. 아내가 갑자기 딱 등장해서 욥에게 뭐라고 말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욥을 향하여서 남편을 보고 당신 지금 몸에 종기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욥을 도와주는,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욥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지금 다 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욥기 19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 영어로 리디머, 구원자, 나의 삶을 구원하실 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죽어가지만 나의 생명은 점점 꺼져가는 이 등불과 같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내가 원수의 화살을 맞아 내 염통이 정말 내 옆구리에 화살이 쭉 들어와서, 욥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원수가 화살을 쏘니 내가 이 옆구리에 맞아서 내가 꿰뚫린 것 같은 그러한 처지, 정말 죽어가는 처지이지만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루는 이사야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은 마치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는 그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취했습니다. 어떤 계시나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은 평소 내가 기도하던 말씀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로 다 들어있는 한 구절이구나. 주님, 내가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 원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 원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나로 인하여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풍성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점점 더 원래는 이 평안, 구원, 지혜, 지식, 너무 좋은 단어들 아닙니까? 주님, 이것들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막 붙잡고 있는데 어느 순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이 훅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마치 이 워드를 칠 때 볼드체 또 이렇게 글자 크기가 막 커지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을 조금 더 여러 가지 버전과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첫째니라, 제일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함과 구원도 지혜도 지식도 중요한데 그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러분, 공사판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공사판에서 공기를 빨리 단축시키는 것,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것, 그것도 회사의 목표 중에 하나겠지만 공사판에서는 안전이 제일입니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형통도 해야 되겠고 복의 복을 누리고 땅에 기름진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데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악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부모의 신앙이 위대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을 제일로 우선으로 삼기를 축복드립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정의 내리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악에서 떠난 자, 죄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죄를 거절하며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자, 죄를 피하는 자.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가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 유튜브 1시간만 멍 때리고 보면 세상에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음란한 영상들, 세상의 이야기들, 어떤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 가치관들의 영향을 받고 내 순수함과 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주일 가정의 달 경외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주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인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은퇴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유언 같은 메시지, 정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있는 마지막 기운을 다 끌어모아서 이 말만은 내가 꼭 남겨야 되겠다, 그렇게 남긴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주 강력하게 양자택일,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것이죠. 그때 백성들은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작심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넘기면 사사기가 시작되죠. 사사시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는 왕국처럼 자기 자신이 그 왕국의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시대를 건너뛰어서 사무엘이 나타났죠. 그리고 사무엘도 또다시 여호수아와 같이 은퇴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기에도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를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나는 결단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때의 당황스러움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죄가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죄가 있단 말인가? 기도 빼먹는 죄도 있단 말인가? 기도 쉬는 게 죄일까?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끝까지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역자라면 그러한 기도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제가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면 충분한 거 아닌가? 내가 이만큼 이러저러한 일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 은퇴를 하지만 결단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민족을, 이 민족을 위하여 온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 저는요 아직 은퇴가 아니라 현역이니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은퇴할 때 기도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역일 때 후회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갈 것 없이요, 오늘은 주제가 가정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날짜를 정해서 10일, 한 달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시 지금 기도를 중단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사택 문제를 통해서 사택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잠깐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2년 동안을 기다리라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일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해도 안 되더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한번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마음을 잡고 작정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되나 안 되나? 과연 기도로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한번 전심으로 나가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을 본받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품으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